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목소리, 그러니까 분리를 말하는 에고랑 또 연결을 원하는 영 사이의 그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또 소통하는 방식이 이 두 관점 중에 어디에 더 기반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어, 에고가 만들어내는 그 분리의 세계, 그리고 영이 추구하는 통합의 세계,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뭔지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네, 맞아요. 이 자료 시작부터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나오는데 에고는 기본적으로 분리의 기반에서만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일부가 특정 생각이나 대상에 좀 집착하면서 자기를 전체와 다르다고 여길 때 바로 그때 에고가 생겨난다는 거죠. 아, 즉, 나는 너랑 달라. 이 믿음이 에고의 핵심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에고는 본질적으로 관계 맺는 걸 좀 꺼려요. 모든 걸 다 분리된 조각 이렇게 보려고 하죠. 심지어 소통을 할 때조차도 그 목적이 연결되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분리된 상태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위협을 느낀다 싶으면 그냥 소통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요.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그런 방어적인 태도 있잖아요. 아니면 때로는 고립감 같은 거. 이게 바로 이 에고의 작용일 수 있겠다 싶네요. 나를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벽을 쌓는 모습이요. 그럼 이 에고의 분리 게임, 여기에 맞서는 영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맞지 않아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네, 맞아요. 모든 것에 동일하게 아주 열린 마음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영은 창조주 그리고 모든 창조물과 완전하고 직접적인 소통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 심지어 창조랑 소통을 거의 같은 말처럼 써요. 창조와 소통이요? 네. 신이 당신의 마음을 창조한 것 자체가 그분의 마음, 그러니까 사랑과 알을 전달하기 위해서였고, 이 소통의 채널은 영원히 열려 있다는 거죠. 이 소통은 어떤 특정 대상이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 주고받는 행위, 이게 아니라 이 자료에 따르면 창조에 참여하는 행위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이거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결국 에고 중심이냐 아니면 영 중심이냐에 따라 나뉜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실존과 존재라는 개념도 나왔었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실존, 그러니까 existence는 에고의 방식이에요.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소통할지 이걸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따지고 판단하죠. 마치 세상이라는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보면서 이건 좋네, 저건 나쁘네 평가하는 것과 비슷해요. 네네. 하지만 존재, 비잉은 영의 방식인데 여긴 그런 구분이 전혀 없어요.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는 그 전체 그림 있잖아요. 즉, 연결된 전체성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상태, 거기에 더 가깝습니다. 아하. 이 존재의 존태를 스스로 제약하는 만큼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실제감을 제한하는 셈이다. 이렇게 이 자료는 지적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죠. 신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나누기 위함이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구절도 있었는데 이것도 참 인상 깊었어요. 보통 우리는 뭘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완전 정반대네요. 바로 그 점이 영적 창조의 핵심 원리입니다. 진실하고 실제하는 것은 오직 나눔을 통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만 증가한다? 네. 어떻게, 무엇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창조는 조건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내어주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신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도 신의 만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나눔과 창조에 참여함으로써 신의 기쁨을 함께 완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소통의 문을 닫으면 신께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니요.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 표현인데요. 우리의 소통이 신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생각?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신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 되게 신선합니다. 그렇다면 신에게서 오는 어떤 직접적인 영감이나 계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행위가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시 그 자체는 너무 개인적인 경험이라 말로 직접 전달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계시를 통해 얻은 알매에서 비롯된 태도, 예를 들면 뭐 사랑이나 평화 같은 거요. 이런 건 다른 이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결과로서의 태도. 네. 중요한 건 알매 결과를 나누는 겁니다. 결국 신을 찬양한다는 건 온전히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자료는 이렇게 말해요. 물론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과 함께요.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에고를 방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신에 대한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와. 이들이 바로 기적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리고요. 자, 오늘 탐구 슬슬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에고가 어떻게 분리,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소통을 제한하는지, 또 반대로 영은 어떻게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소통과 나눔을 통해서 모든 존재와 연결되고 창조에 참여하는지, 이걸 좀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진정한 소통과 기쁨, 그리고 우리의 참된 실제는 에고가 만든 그 분리의 벽 안에 갇힌 실존이 아니라 나눔과 도움을 통해서 창조에 동참하는 영의 존재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것. 이 관점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적인 관계나 소통 방식을 돌아보는데 좀 중요한 성찰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에고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데요. 당신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에고 보호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